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네. 하나님이 날마다 잘 되게 하실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잘 된다는 개념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거, 얻고자 하는 걸 얻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불행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최고의 저주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그들의 누렸던 그 은혜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 땅을 간들,
아무리 그들이 무엇인가의 금은 보화를 가진 듯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다면 최고의 불행이겠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참 너무 쉬운 일이야.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건 뭐 내 뜻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좀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냥 뭐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가 갑자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면요, 요단강 오른편이에요. 우편의 땅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점령했으니까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 가족들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여기다 남겨놓고 요단강을 건너온 거죠. 요단강을 건너올 때만 상상해 보세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는 이제 옆에 유등천이 있으니까 유등천을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유등천이 지금 여러분 건너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예, 유등천을 안 가보셨으면 한 번씩 가보세요. 네, 가보면 지금은 건너기가 쉬워요. 왜요? 물살이 안 세요. 근데 여러분 한참 비 오고 장마지고 태풍 불어서 유등천이 넘칠 만할 때가 있죠. 한 번은 제가 그 위험할 때 이제 넘칠까 걱정이 되고 막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그 뚝방에 서 있는 거예요. 저게 넘치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그게 넘치는 순간 그 물이 다 어디로 가냐면 자기 집들을 다 덮으니까. 이 뚝방이 없을 때는 아마 여기가 다 아마 장마지고 하면 거의 뭐 넘쳤던 데인데 뚝방이 있어서 지금 보호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도 가만 생각해 보면 뚝방을 넘치면 우리 교회까지 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하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혼자 고민도 해보는데, 자, 그렇게 넘실거릴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건넙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목사님 먼저 가세요. 그 다음에 누구 따라와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데 우리 이제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어깨에 레위 제사장들이 이 벗개를 메고 그 요단강을 발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발을 받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물살이 멈추는 거예요. 그 넘실거리던 그 강둑이 그 시기가 뭐 홍수가 질 만한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에 그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멈추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발 내딛는 제사장. 그리고 물이 멈추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한 거죠. 나머지는 한 일이 없어요. 자, 여리고성을 한번 무너뜨리는 걸 생각해 볼게요.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했다? 우리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그 가족들에 의해서 세겜성 전체의 모든 남자가 죽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때는 항생제도 없고요, 치료제도 없어요. 그런데 살을 잘라서요, 그 고통을 견디고 있어야 돼요. 그때야만 공격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끝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렇게만 하셨어요.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 행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 거다. 그러니까 놀라운 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7일날 7바퀴를 돌아요. 자, 여러분, 성을 여러분 돈다고 무너지나요? 아마 절대 안 무너질걸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할례를 받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고함만 쳤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로서 자, 제사장이 발을 댔던 곳에 12돌을 쌓고 그 다음에 길갈에 12돌을 쌓아서 이제 기념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 다음 세대들이 물을 거다. 너희 후손들이 물을 거다. 이 돌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너희가 이야기해 줘라. 이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역할밖에는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딱 아이성을 만났습니다. 우선 이름부터가 뭐예요? 어른이 아니고 아이잖아요. 이 아이성은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또 혹시나 또 우리가 이 연예인들 중에 이제 그 젊은 애들을 갖다 아이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돌이는 우상인데 영어의 발음인데 이걸 아이라고 하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는 성인돌이라고 하는데 어른돌이라고 하고 아이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아이는 그냥 그 성의 이름이에요. 자, 이 성을 정탐하러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성에 이 군사들이 약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을 방어하고 있고 성 안에 이제 방어를 치고 있으면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군사가 있어야 좀 쉽게 공격하느냐 하면 보통 3배에서 10배를 봐요. 성전을 그러면 3,000명 정도만 가면 됩니다라고 하면 성벽 안에 있는 그 군사들의 숫자는 약 한 500에서 1,000. 많은 인원이 아닌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죠. 3대 1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이도 가지 맙시다. 3,000명 갑시다라고 하는데 대피하고 와요. 도망치다가 보니까 죽은 사람이 36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렇게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죽은 일이 처음이에요. 전쟁에서 진 게 처음인 거예요. 이들이 절망에 빠진 거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 패배하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소식을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면, 심지어 이 작은 아이성한테도 졌다고 생각하면 이거 분명히 다 몰려와서 우리를 공격할 거다 하고 한탄하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왜 너희들이 그렇게 패망을 했는지, 왜 패했는지,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외칠 때 하나님이 부탁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후반절에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6장에 보면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과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이건 다 어떻게 바쳐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라. 여기서 바쳐라는 의미의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쳐졌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걸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드려진 것을 건들면 그것은 저주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건들면 저주가 돼요. 왜요? 이미 드려진 거예요. 드려진 것을 건드리는 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이 바쳐진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주가 되어진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전히 바쳐진 것들을 건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좋은 옷이 있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밍크 코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밍크 코트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좀 이제 명품이야.
거기에 이제 피도 달고 막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명품 중에 제가 명품을 이름을 다 잘 몰라서 뭐 루비 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똥인데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굳이 그걸 좋아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지만 프라 이런 것이 달려 있어. 정말 좋아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슬쩍?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아무도 전쟁하고 바쁜데 뭐 그걸 쳐다보겠어요? 살짝 입고 나와도 모를 것 같아. 그거 하나 숨겨놓았어요. 그 다음에 금을 몰래 주머니에 숨겨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장막 밑에 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패배를 당하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했을까요? 자, 우선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먼저 그들은 교만 때문이에요. 어떤 교만이냐면 작다고 무시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전쟁을 치를 때 자기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전쟁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요 전사가 아니고 증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싸워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보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지 자기들이 전사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군인이 아니었어요. 싸워 이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이요 어느 순간 도치가 돼서 자기들이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근데요 착각하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순종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뭔가의 능력을 보였다? 보인 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만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한 걸로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행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들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 이제 전쟁을 쉬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쉬워. 그거 뭐 하나님이 뭐 이거 자기들 생각이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아.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것, 작게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기고 이것이 우리한테는 잘못하면 저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제가 한 30년 전에 이제 운전을 시작한 것 같아요. 교회차를. 처음 제가 이제 운전한 게 교회 예전에 이제 승합차죠, 봉급차. 교회차를 운전을 해요. 그 이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밤에 연습을 해요, 차를. 그럴 때요, 이 딱 이제 승합차에 딱 차를 타고 이 승합차 운전대를 잡는 순간 지금은 오토매틱이니까 발만 띄면 가고, 그다음에 가다가 멈추면 지금 차는 거의 장난감 같잖아요. 이 지금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발 세 개, 뭐 엑셀, 브레이크, 클러치. 이건 나름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면 발도 움직이기 어렵고 손도 어렵고 눈도 봐야 되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운전을 딱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운전대를 딱 붙잡고 기도해요. 주님,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거기다 교육까지 태워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익숙해지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합니다. 왜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익숙해지면 이 차가 내 차가 뭐냐면 내 몸 같아. 이래서 이 차가, 여러분 혹시 운전하기 전에 운전대 붙고 기도하세요? 막 갑자기 찔려지죠. 네,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지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또 우리의 삶을 당연히 여겨지는 것.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교만이라고요. 우리 삶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근데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해버려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멸망한 이유는 불순종의 대가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야?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한 것만, 순종만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온전히 바쳐진 것을 훔친 거예요. 손댄 거예요.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손댄 거예요. 구별해 두라 그랬는데 구별해 두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욕심이거든요. 사람에게 욕심이 생겨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좀 더 가지면 좋겠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욕심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걸 얻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모든 것이 와요. 세상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 만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냈던 거죠. 또 하나 뭐가 또 실수했냐면, 이 여호수아가 점검했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한 거예요. 자, 이 점령을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물건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물어봐요. 자, 너희들 중에 혹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건든 사람 지금이라도 빨리 갖다 놔라 하고 점검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점검 안 해요. 왜요? 이제 눈에 뭐가 보여요? 아이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성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요. 이런 말씀 들으셨죠?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보 보지 마시고, 네,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열심히 제목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했는데 나갈 때쯤 되면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 다음 살면서 뭐예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러는 것 같아요. 말씀은 좋아서 들었고 그 말씀은 듣고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들었으면, 믿었으면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회를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들었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살아냈는지, 살아내는데 힘들었는지, 그리고 살지 못했던 건 어떤 건지 점검해서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점검해 나는 작업이 속회의 모임이에요. 우리의 소그룹의 모임이에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어떤 은혜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다는 증거를 하고,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힘들었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시간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는 그냥 우리끼리 아이고 어떻게 살았나 뭐 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게 간증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의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왜 이들을 망하게 하셨을까, 패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면 이건 전 하나님의 레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아이성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이겼어 봐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강 이들을 넘기셨다.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이 너무 관대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쫀쫀하지 않으세요. 그냥 밍크코트 하나 가지고 하나님 삐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삐질까요? 안 삐지세요. 뭐 금, 은 안 삐지세요. 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쫓아내기 전에 그들에게 뭐부터 입혔어요? 부끄러워하니까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죽을 좋아하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가죽옷을 입히셨던 분이거든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입혀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관대하신 분이에요. 너그러운 분이에요.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걸 하나님이 철저히 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아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 그 민족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지파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얼마나 불행인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죠.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레슨 안에 여러분 온전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과연 뭘까라는 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건요, 부정하고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삶이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근데 이게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고 이들이 출애굽을 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출애굽을 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가야 되느냐? 아니 요단강 동편에만 살아도 되는데 왜 그 어려움을 건너가서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그 땅을 가져야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건 너희들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세상이 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손해보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 욕심내서 다 가진 거 아닌데, 아니 죽어도 주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넘치게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붙잡고 이거 안 놓으려고 안 주고 더 욕심내고 더 얻고 더 뺏고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누고 베푸는데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복의 통로거든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 하나 복 받고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자손들과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내 덕 보고 사세요. 저를 축복하는 건 여러분의 자녀 덕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야, 니나 잘 살아. 니나 잘 살아.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 살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그 덕, 아버님의 그 덕을 제가 갚고 살게요. 이렇게 생각할 거죠. 같죠? 아니요. 애들은 말한 대로 믿어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니들이나 잘 살아 그러면 지들끼리 잘 살아. 여러분, 자녀 덕 볼 수 있을 만큼 자녀에게 복을 받는 은혜, 이런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덕을 주고 그 자녀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 사는 사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거든요. 인생의 목적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스라엘 민족 하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는 것,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익숙하면, 하나님 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 순간 불행이거든요. 저도 이 설교하러 올라올 때요, 설교
준비해요. 자면서도 준비해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면서도 또 준비해요. 근데도 마지막 올라오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저 못 올라가요. 하나님 없이는 저 못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삶에 혹시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혹시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어떤 일,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불행을 누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건 불행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돼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괜찮아요. 이건 불행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차라리 은혜라면,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죄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간이 빨리 회개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돌이키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배우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게 있다면 지금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거, 부부끼리 함께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이가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나가야 할 때 그 엄마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해라. 전쟁을 나가서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될 때 아들한테 엄마가 부탁한 거예요. 하루에 2번씩 꼭 기도해라. 그럴 때 아들이 결혼하고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탁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은 꼭 기도해라.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므로 온전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대강 순종이 아니에요.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싸움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깝기도 해요. 왜 태워주게요? 다 태워드려요. 아깝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태우는 것보다 그 드리는 마음을 보셨기에 하나님 우리를 더 아까워하세요. 더 아까워하세요. 온전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요단강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연약하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붙잡고 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찬양을 좀 같이 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살 수 없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한 주간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찬양을요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붙잡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강한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린 연약해요. 넘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면 정말 할 것 같아요. 근데 나가면서도 잊어버리고 나가면서도 쓰러지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만 그럴까요? 나도 그래요. 근데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보입시다.
이 세상 가운데 나타냅시다. 그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니라.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하늘 아래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완전을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시다는 걸 보여주는 삶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으심을,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사가 되라고, 하나님 싸움에 최고 잘하는 전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철저히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전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자랑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교만하여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천사가 아닌데, 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순종하겠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나갔지만 또 넘어질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